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도 보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동쪽을 보라, 서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준대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준다. 그러면 이게 막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느냐? 서울 땅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서울이 땅값이 비싸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뭘 주느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제목이 뭐죠? 이번 주 말씀의 제목 땅을 정복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꿈을 성취하려면 꿈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지 꿈을 이루죠. 예를 들어서 좋은 자식을 좀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뭐를 낳아야 돼요? 일단 뭐를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놓지 않고 좋은 자식을 얻는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일단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좋은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진짜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어떤 성도가 돼야 돼? 좋은 성도가 돼야 돼. 왜냐? 성도는 이꼬르 뭐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좋은 성도가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선이 이게 공중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셨습니까? 풍선이 공중으로 떠는 거? 예. 그러면 풍선이 공중에 떠려면 풍선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지 풍선이 뜬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이 있어야지 내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생동감이 없어요.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동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그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한 따라 해봅시다. 땅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있어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듯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지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땅을 얻고자 하는 그 소원 자체가 없다면 나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먼저 심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소원을 먼저 심더라고요. 그 땅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영적 소원을 먼저 심게 만들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소원이 좀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가지 소원을 줘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자식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원이 뭐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식에 대한 소원, 땅에 대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처음으로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소원, 꿈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꿈이 좀 있어야 돼. 한 따라 해봅시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꿈이 너무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삽시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꿈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자식을 가지는 거예요. 자식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이 막 엄청나게 큽니까? 평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결혼해서 집 한 칸 장만하는 거예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집 한 칸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막 엄청나게 큰 꿈이에요? 품어보지도 못할 꿈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심지 못할, 가지지 못할 엄청난 꿈을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식에 대한 소원을 두셨고 그 다음에 땅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원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셉만 기억하시죠?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식에 대한 소원 속에 무엇을 뒀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원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원으로 끝났느냐? 천만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메시아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식 놓고자 하는 소원,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식을 놓고자 하는 소원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못 꾼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한 명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자녀를 놓지 않아. 나는 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식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꿈을 좀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게 큰 꿈이 아니라 소박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소박한 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땅에 대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다 뭐를 짓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그 안성에 가면 그 사랑의 수양관이 있죠.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안성 수양관이 있잖아요. 그 수양관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떤 한 권사님이 그 땅을 교회에 헌물을 했대요. 그래서 그 땅에 안성 수양관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성도들도 와서 은혜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으니까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기다가 뭘 지었느냐? 수양관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땅을 사고자 하는 그 소원부터 출발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소원을 가지지 못했다면 과연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거지만 평범한 거지만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가 7남매거든요. 7남매에서 저희 큰형님을 저희 어머님이 의사로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사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죽어도 장사꾼은 못 만든다. 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사꾼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벌 때는 잘 벌어요. 근데 망하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려요. 왜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황해도 이북 분이신데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주성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대구에서 있잖아요. 제가 5손가락 안에 든 집에 살았어요. 물론 뭐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으니까 하루아침에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보증 한번 잘못 써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큰아들은 뭐로 만들려고 했느냐? 의사 만들려고. 왜? 의사는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큰아들은 뭐예요? 집안의 미천이잖아요. 동생들이 쫙 있으니까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공부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막 어찌하든지 의사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삼수했어요. 삼수. 삼수가 뭔지 알죠? 3번 동안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결국 드디어 뭐가 됐느냐?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어머님은 인간적인 소원으로 자식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님을 의사로 만드시고 나중에 의사의 황금기 때 저희 형님이 40대 그때 있잖아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벌었어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었으니까 의사로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개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다 접어놓고 중국 조선족 선교사로 떠났어요. 잘 보세요. 저희 어머님은 그냥 생활의 대책으로 사업을 하면 위험하니까 의사대에서 좀 평강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의사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중국 조선족 선교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기 때 12년 동안 조선족 선교사로 나가 사역하고 지금은 돌아와서 조선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의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희 어머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형님을 선교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욕심이 어떤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꿈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하는구나.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꿈 자체가 없어버려요. 소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때 꿈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공격이 뭐죠? 사탄의 공격이 뭘까요? 오늘날 젊은이들 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사냐 그러면 그것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니까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좀 쓰려고 해도 쓸 게 없어. 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꿈을 꾸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은 젊은이만 꿀까요? 청년들만 꿈을 꿉니까?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를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 시작. 우리 이경희 집사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 거룩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더 좋은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더 좋은 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동서남북의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얻으려면 뭐를 좀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거 내 것이 뭐죠?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이죠. 자,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자, 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려면 반드시 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뭐냐면 요단 땅이래. 요단 동쪽에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자,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더라? 악하고 죄인이었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을까요? 그렇죠.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그 요단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농사하면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장사하면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누구를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선택했느냐? 롯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롯이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줬느냐? 야, 동서남북에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야.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막 좋은 땅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땅이에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안 맺히네.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있잖아요. 물을 주려고 해도 끌어올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요단에 있는 땅은 물이 많아가지고 끌어오면 농사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면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보여주면서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땡겨요? 요단이 땡겨.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걸 버릴 수 있겠어요? 시작. 여러분, 그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어떻게 돼? 어떤 땅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땅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은 망하지 않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야, 이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멀리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자, 오른손을 딱 들어 눈을 한번 때리고 아이고 이 누나. 그렇죠? 이 눈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지금 당장의 이익과 지금 당장의 어떤 축복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믿음 없는 눈을 좀 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단 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땅이 훨씬 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행복한 가정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자식도 잘 키울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내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사람 특별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과연 그 가정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는가? 어떤 가정이 정말로 축복이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자식을 내 힘으로 절대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버린 땅이 뭐예요? 모세가 버린 땅. 모세가 버린 땅은 애굽의 왕자의 자리예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버린 게 뭡니까? 애굽의 보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왕자, 바로 공주의 아들, 애굽의 보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취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노예 백성이잖아요. 노예 백성. 노예 백성들의 목자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좋을 때는 있잖아요. 모세 최고. 그러다가 자기 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서 막 때리려고 해.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막 때리려고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를 선택했죠.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망했지만 잘 보세요. 애굽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모세죠. 모세죠. 애굽의 바로의 왕들은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은 기억해요? 모세의 이름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원하는 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훨씬 더 좋구나. 여러분 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선택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 시작. 내 것을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을 내 것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해라? 바라보아라. 한번 해봅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너의 눈을 요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보지 말아라? 요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이미 버렸잖아요.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땅은 심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요단 땅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바라봐야 돼요? 애굽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떤 땅을 봤어요? 애굽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는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어떻게 했더라? 훨씬 더 좋았더라.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잘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따라가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야, 아니면 괴로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즐거운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애굽을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축제잖아요. 축제. 자, 옆 사람하고 얼굴 봅시다. 축제의 얼굴인지 아니면 인상 쓰고 있는. 혹시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아유, 목사님 힘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세상 사람의 관계도 힘들고요. 뭐도 막혔고요. 이것도 막혔고 저것도 막혔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쌓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 왜? 내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을 빼앗기느냐?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묵상하고 말 안 듣는 남편과 아내를 묵상하고 지금 문제를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요단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있어. 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린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을 맛보려면 절대로 뭐를 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요단을 묵상하지 마세요.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이야,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버리시고 사막에 뭘 내신대요? 강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이전 것들은 제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라. 그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바라본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들을 좀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후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좀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좀 의지하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꿈을 해몽해줘요. 근데 술 맡은 가는 장은 3일 만에 뭐가 되고?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가는 장은 3일 만에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 죽어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3일 뒤에 복직될 거니까 누구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왜? 술 맡은 가는 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하고 좀 한 달 있다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까마득하게 어떻게 했더라? 잊어버렸더라. 몇 년 동안? 바로가 꿈꿀 때까지. 그게 언제냐?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 세상에는 어떤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안 믿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믿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덕에 어떻게 돼요? 발등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대상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는 덕기에 그때부터 발등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해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대상이지, 섬겨주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그럴 때 그 땅이 정복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끝까지 바라본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지불해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를 지불해도? 대가를 지불해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그 속에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대가 지불이 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로마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도. 근데 로마까지 가려고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큽니까? 매를 맞고 옷도 찢어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예요. 어려움의 대가 지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지불을 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반드시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공격이 뭐냐?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포기해. 그만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지금 고난당했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가지불이 있어도 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끝까지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 언제요? 이루어질 때까지.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어떻게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사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다시 오기까지 이삭은 농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저기 멀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처박아 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삽니다. 근데 힘들다고 스탑해버리면,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제발 뭐 하지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주간도 꿈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반드시 꿈꾸고 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포기하지 말고 내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땅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끝까지.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